사람은 일평생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어른은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고 평생 자라가는 이 과정, 모든 것은 이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합니다.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란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김경자 권사님이 지은 책이 사람도 익어간다, 사랑도 익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얼마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탄절에 누가복음 2장을 암송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향친이 예수님을 분실해 버립니다. 예수님 분실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실컷 찾았다 헛되이 헤매다가 찾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은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길을 찾은 사람은 방황할 일이 없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혼란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저는 임자라는 말이 참 좋다고 봐요. 자기, 임자, 이런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임자가 뭡니까?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깡패 같은 그런 남자도 좋은 색시를 만나면 그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파서 헤매다가도 쪽집게 의사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임자 만나면 간단하게 병이 낫습니다. 축구 선수가 이리저리 하지만은 히딩크라는 감독님을 잘 만나면 그 밑에서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임자를 만나야 돼요. 고무신도 짝이 있다. 짝을 만난 사람, 돕는 배필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주님을 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예수님을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일이 없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살아도 오케이 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탁월한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발견되어진 자리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친정처럼 편안한 곳,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친정처럼 편안한 곳. 옷을 입어도 여러분 유달리 편안한 옷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옷인데도 어떤 건 입으면 막 옷이 무거운 게 있어요. 옷이 불편한 게 있어요. 옷이 잠자리 날개 달았다 하잖아요. 옷이 아주 가볍고 옷을 입으면 본때가 나고 옷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자신감이 나는 옷이 있어요. 만남도 그렇습니다. 자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가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아버지 집에, 성전에, 하나님 집에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우스를 짓지 말고 홈을 지어라. 웨딩을 준비하지 말고 메리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가정을, 결혼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발견된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도망을 다니다가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시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멘토가 그 시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어른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이 있는 그 사무엘의 친정골이 라마나요시잖아요. 근데 그곳에만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라마나요스를 찾아갔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중심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축이 돼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지금도 서울의 명성교회나 이런 데는 얘기 들어보면 금요일날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그대로 교회 와서 금요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축으로 끼고 움직이는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짝대기 들고 드럼을 쳐도 교회 와서 치고, 찬송을 불러도 교회 와서 부르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쓰리 센터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돼야 된다. 아이돌 그룹에도 센터가 중요합니다. 센터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에, 피난 생활에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잖아요. 극도의 고독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 아버지께로 향했다. 실수하고 고뇌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로 쏟아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늘 발견된 것이 성전이구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3가지를 찾는 게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99마리는 그냥 내팽개치고 1마리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99마리 양은 생각할 때 우리 주인 선한 목자께서 내가 다음에 길을 잊어버리도 또 나를 찾아 저렇게 오시겠구나. 그렇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는 옛날에 신부들은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장식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유럽의 영화를 보면 신부가 이마에 꽃단장을 하는 그 동전이 10개인데 그걸 하나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비용이 더 들어요. 2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 탕자를 오매불망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불행한 사람은 늘 내만 꼴꼴하다고 생각해요. 늘 내만 손해보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내 혼자 남았다는 게, 이게 불행, 이게 불쌍, 쌍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짝을 이루지 못한 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니만 꼴꼴한 거 아니다. 니만 열심히 특심인 거 아니다. 너 말고도 하나님이 7,000명을 이빠이 남겨놨다. 우리가 이번 봄에 여름에 전도는 남은 7,000명을 찾도록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비로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모친, 양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거리니까 뭔 소리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요셉과 마리아는 당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못 알아듣는 건 똑같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가슴에 품은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항상 품는 존재예요. 10달을 아기를 품고 오매불망 아기를 품는 게 엄마의 가슴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잘 때가 가장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엄마 품을 떠나면 아기들이 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실수가 없고 어른이 되면 완벽한 게 아니래요. 어른이 되면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연세가 많아지면 그저 이래도 내 새끼 저래도 내 자식 그저 다 품고 나간다는, 이게 어른의 특징이라. 아기는 지 것만 챙기고 내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뭐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게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으면 어느 날 보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진리의 말씀을 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헛된 질문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깨닫는 게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옆구리 깨차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맨날 설교 맨날 부흥회 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였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따뜻한 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품는 분이니까 실패한 제자, 도망간 제자, 배신한 제자 다 가슴에 품는 거예요. 따뜻한 회개가 뭡니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3년 내도록 부흥에 참석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자가 되냐? 서당께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하는데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처음부터 선수 선발이 문제가 있었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따뜻한 숯불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밥은 먹고 사냐?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고 따뜻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먹이는 거예요. 이 먹인다는 게, 먹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은 밥상머리, 베개머리라니까요. 먹이니까 그냥 그 베드로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따, 주님 꿀밤이라 한 대 박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따뜻하게 밥부터 먹여주시니까 그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막 안아버리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싸웠지만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거나 야 진짜 백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은 빨리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그의 밑에 아이들이 예수님 밑에도 6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참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럽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가 비로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거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 59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 설립자 장성만 목사님께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소년 가장같이 자라가지고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막 성공하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것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슬픈 일, 아픈 일, 가난한 일을 포함하는 게 올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성만 목사님이 미국까지 가서 이런 큰 교회 가서
구제헌금 500만 원 받아와가지고 그래 시작한 배워서 남주자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레리 냉정마을에서 냉정하게 야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큰 이런 빌딩이 30개 동이 들어서 부산 중간에 땅이 23만 평이 되고 교수님들이 1000명이 넘고 학생들이 3만 5천 명,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수만 명 재학생이 되고, 그 장성만 목사님 늘 강조한 것이 머리로 배우고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박사들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해외에도 뭐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야, 그날 5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참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위치가 자식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모시고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든지 다 부모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자란 자녀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이 실력이다. 괜히 시건방을 떨고 괜히 자존심을 튕기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지, 벼는 익을수록 곡식이 익을수록 수그러들듯이 여러분, 순종이 실력이에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수준이에요,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듯이 신앙생활은 자격이 아니라 항상 자세입니다.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면,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신명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나라가 깨끗해야 돼야 되고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건너가 차지할 땅을 더럽히지 마라. 땅의 악을 제거하라.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금요일 날 저녁에 거룩한 방파제 철야기도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좀 오라 하는데 아이고 서울까지 어떻게 갑니까? 거룩한 방파제, 이 세상 물결이 세상 세파가 휘몰아치는데 나라를, 가정을,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6월 6일 날은 파파기도회, 아버지들이 아니 온 가족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서 가정을 지키고 이 세대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 이러잖아요. 교회마다 옛날에 구국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에 이렇게 70년 동안 평화의 한때를 주셔서 6.25에 처참하게 무너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속 성장하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멋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6월 23일은 문화부흥회를 하자. 근래 성자의 꿈,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을 만든 그 원제독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별명이 근래 성자래요. 근래라는 건 사방 닦는 거잖아요. 닦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래 성자가 그 목사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우리의 후손을, 다음 세대를, 오늘의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게 동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꼰대가 된다, 주책 바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 아이가 된다. 덩치는 어른인데 마음은 유치찬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것들. 덩치는 큰데 아름답질 않은 괴물 같은 흉측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자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린란드 상어는 몸이 평생을 자라가는데 이게 7m까지 자라면 6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살이라 하면 세종대왕 때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600살을 사는 게 그린란드 상어래요.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그날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균형 있게 동반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 경쟁, 제로섬 게임, 저놈을 죽여버려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저 눈에 가시 같은 저놈을 뽑아내야 내가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이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꼴보기 싫은 네가 없어져야 내가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윈윈 하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동반 성장이는 거예요.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문모가 겸비되는 영성과 야성이 같이 나가는 자라되 흉물이나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우리가 보면 믿음은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간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는 좋아요. 막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한데 예수님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철이 들고 대장부가 되고 사랑도 무르익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노회에 큰 어른이 가야 성안교회 윤장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또 노회장으로 가서 또 예배의 마지막 축도를 제가 맡았습니다. 윤장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71세, 저보다 몇 살도 안 많아요. 윤장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온 성도들이 슬퍼하고 교회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회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교회 사겠다 해서 교회장으로 하고 제가 마지막 순서만 맡았는데 그 윤장원 목사님이 간증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천국 입구에 갔다 죽었다 살아난 아버지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 그 아들을 얼마나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이분이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군인이 하나 완전 무장을 하고 탈령을 해버린 거예요. 막 총을 쏴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윤장원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나 윤 목사야. 들어가서 그 병사를 진정을 시키고 그 병사 손을 잡고 구석에 총 쏴지르면 끝장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윤 목사가 키가 조그만한 분이면 얼마나 담대한지 제가 들어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나 윤 목사야. 들어가서 손을 잡고 그 병사하고 기도를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큰 사고를 방지하고 막 그런 것만 해도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몸을 다치셔가지고 병상에 몇 년 누워 계시다가 이제 어제 별세하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성안교회를 담당했을 때 그 전체 교인이 한 450가정이 됐다더라고요. 근데 450가정의 전화번호를 싹 다 외웠대요. 그리고 그 450가정의 자들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요. 밤낮이 없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시대에 의리가 있고 진정한 선한 목자상을 보여준 분이 윤장원 목사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충전이 필요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남는 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그렇게 이성미 집사님 와서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 미워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남는 건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내 가족, 그래도 내 성도. 야, 나중에 지나가면요, 배신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사랑한 것밖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나이살을 먹고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자기의가 강해지고 교만하고 원불핑이교, 원망불평, 핑계, 이유, 교만, 자기의가 강해져.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자랄수록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차가운 사람, 뱀처럼 냉혈동물, 사탄 마귀는 뱀입니다. 뱀은 냉혈입니다. 차가우면 암이 자라는 거예요. 따뜻한 회개를, 따뜻한 교훈을 엄마처럼 늘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서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이루어서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가정, 다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사랑의 은사를 부릴 듯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